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크게 좌우되어집니다.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올바르게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그 노인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뭐 루마티스, 암이라든가 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인병이라 그랬어요. 노인병. 그런데 자꾸 이제 나이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50대들도 자꾸 이 노인병이 드는 거예요. 성인병.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 노인병에서 성인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연령층이 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젊은이들에게도 여러분 그와 같은 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이 그 현대병으로 바뀌었어요. 현대인들이 다 겪는 병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또 가다 보니까요,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대 애들도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심한 경우에는 한 자릿수, 말하자면 이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그런 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이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병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습관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군대에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이게 총을 쏘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이 조준을 하잖아요. 조준해서 쏘는데 여기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 뭐 차이 나봐야 1mm, 2mm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타켓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 0점 사격이다 그러면 25m 앞에 있지만, 실거리 사격을 하게 되어지면 100m, 150m, 200m, 250m 있어요. 그 멀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빵 쏘게 되어지면요, 그 겨냥의 이 표적 거기에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출발할 때는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가면서부터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표적에는 맞지 않고 엉뚱한 데 맞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요. 선택을 하는 것 때에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현재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좌우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여러분 내세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이렇게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죄인을 같이 묶어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악인과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던 말씀처럼 그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이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쉽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죄인과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의인과 복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악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는 의인들의 길,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 그랬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게 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선택. 그 다음에요, 습관에 의해서. 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뚜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아무렇게나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평택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지만 그냥 잠깐 혼돈해가지고 그 이정표 보지 않고 왼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대전을 향하여 내려가는 기차를 탄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역은 수원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다음 역은 천안,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탄 김에 그냥 가자,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안에서 내려야죠. 그리고 다음 기차,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들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들, 죄인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내가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 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그 다음에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의인들의 길과 운명입니다. 의인들의 길과 운명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한글로 복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쉬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는 바루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복은 그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루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루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들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루크입니다. 바루크. 그렇기 때문에 바루크의 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바루크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맞이할 수 있다. 나는 천당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쉬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행위에 대한 결과,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영적인 신앙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고 환경적인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루크라고 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복을 받아놓고 아쉬레라고 하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신앙을까지는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쉬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쉬레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어느 사람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이게 되는데 어느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건데 아쉬레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주시는 복이 아쉬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쉬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받는 것이 아쉬레, 물질적인, 생활적인, 환경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루크의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바루크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아쉬레의 복도 더불어 함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쉬레의 복은 누가 받아요?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쉬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쉬레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 생활적인 복, 환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딱 지적합니다.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존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거는 NO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라는 말씀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인가 하면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자,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놀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도 이렇게 살았고 현재도 이렇게 살고 있고 미래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행동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길을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만해가지고 오만방자하다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기가 뭐가 최고겠어요? 최고도 되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방법이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앉아가지고 뭐하고 앉았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잘하네 못하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가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음식 잘하는 사람들 남의 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 잘 안 해요. 그냥 맛있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먹어요. 음식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입만 살아가지고 짜네 싱겁네 뭐가 덜 들어갔네 더 들어갔네 온갖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꼴값하는 거예요. 꼴값하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는, 그러니까는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그거를 딱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행동이죠. 실천화되어지는 것,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그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자리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부정적인 생각과 말, 죄인들의 길,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교만하고 오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기에서 노하고 안 해요, 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의인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는 1절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하느냐?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3대 보화가 있습니다. 3대 보화. 3대 보화가 이제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 성령으로 잉태하다 쭉 나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오토바이처럼 돌돌돌돌돌 거리면서 우리가 따라서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배어 있어. 그래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무슨 모임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서부터 3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7계명,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8계명서부터 10계명,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4계명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거룩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고, 네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말도 거룩해지고요, 생각도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수없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예언에 놓으신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거기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이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능력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옷이 잘못됐네, 그리고 이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구나,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네. 여러분 거울 오랫도록 보면은 이게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삐뚤어진 거를 똑바로 고치는 겁니다. 더러운 걸 묻은 거를 닦아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바르게 할 거 바르게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를 탁 찌르는 말씀, 깜짝 놀라고 뜨끔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 나에게 탁 깨달음이 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라, 바뀌어라,
달라져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으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이게 말씀과 이게 부딪히니까. 그래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 내가 고치라는 거구나. 아, 내가 달라지라는 것이구나. 아, 내가 새로워지라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가 바뀌고 새로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바뀌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내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거기는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조금 아까 십계명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첫째 내 입에 있고,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거를 이제 십계명을 보면서 들으셔도 더 이해가 좋겠고요. 이게 1계명 뭐예요? 1계명이 보게 되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생각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말로써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뭐로 하나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나요? 음담패설입니다. 이 음탕한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입에 있은즉. 그러니까 말로써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살인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미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로써 죄짓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입으로 죄짓지 마라. 물질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마라. 누가 뭐가 됐든 남의 것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 악과는 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계명 무엇입니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그 앞에 나와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편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첫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그러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냇가도 있겠지만은 저거는 수로입니다. 수로. 예를 들어 여기 평택 안성천 거기 물이 흐르는 그곳에다가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옮겨서 심은 나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다 심겨놔 버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수로, 물이 있고 이 좋은 곳에다가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가족과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고 내 자신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 나무가 잎사귀가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고 열매만 있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볼품 없어요. 볼품 없죠. 여러분,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균형 잡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범사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축복을 받자. 여러분, 온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신적인 축복입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되고 여전히 그냥 뭐라 그러지?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안 돼요. 고쳐야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유순해져야죠. 유해져야죠. 점점.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환경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신도 건강한 축복.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화도 이루어지고 균형도 잡히고 보기에도 좋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생활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이게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길과 운명입니다. 악인들의 길. 4절 전반에 보게 되었지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 그걸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 터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여러분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짝사랑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짝사랑은 안 된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짝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고 찾아야 만나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개떡같이 여기는데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이리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에 돌아오면 회복시켜줄게.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쫓아가서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수 때 져서 이제 키질을 하면, 저는 안 해봤어요. 서울 사람이라서. 근데 하는 건 몇 번 보기만 했어요. 하면은 이게 탁 치면 알곡이 올라가요. 툭 뜨잖아요. 올라갔다가 그 안에 알곡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키 안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가벼운, 여러분 그 겨는요, 던져서 이 하는 키질을 하는 곳에 그로 인해서 바람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되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뭐와 같아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은 악인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합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게 더 약 오르는 거 아십니까? 더 화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은근히 믿는 것 같으면서 안 믿어.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해요. 여러분, 더 약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인의 반열에 쓴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쓴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이따 결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 악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 그들은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즐거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자라이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이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쫓겨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임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을 담당하셨으니 우리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길로 우리는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내가 재림할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주로 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쫙 나눈다. 양과 염소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내가 나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양의 분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41절 말씀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 나쁘냐 그랬더니 왜 지옥을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와 그 따라다니는 이 쪼무라기들, 이 귀신들, 그들을 다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믿음고 행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지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무릇, 왜냐하면, 저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 안다,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소상하게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너는 거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는 축복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정받고 의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믿으니 나도 너를 안 믿어. 네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를 몰라. 네가 나를 무시하니 나도 너를 무시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예요? 주님께서 수용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방치해 둡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뭐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방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종교인 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바루크의 복,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인 신앙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을 통하여 줬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시레의 축복, 바루크의 영적인 신앙적인 여러분 축복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생활적인 축복을 받는 아시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루크의 복과 함께 한쪽에는 바루크의 복과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아시레의 복, 영적인 신앙적인 복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물질과 환경과 생활에 주시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